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휘어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과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장 모임이 있을 텐데요. 목장 모임이라기보다는 정식적인 명칭은 목장 교회 예배입니다. 목장 교회 예배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각 목장별로 함께 열심으로 또 사랑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또 기도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에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성령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실된 예배가 되어지며 정말로 영감이 묻어나는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서 동행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부활절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바칩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성교헌금 여러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손길과 마음과 가정, 주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한결같이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얻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고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전쟁과 또 갈등과 분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 주님께서 속히 종식케 하여 주시고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며 물리쳐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우리들이 받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웃음이 피어나며 또 참으로 외로움과 너무나도 참 쓸쓸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따스한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딱 함축해서 표현을 하면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 있죠. 요새는 가족조차도 이렇게 선택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가족은 기본적으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부모가 대표가 되어지고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가족은 함께 움직이게 되어지죠. 우리 집도 보면 18년 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저의 결정에 따라서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따라왔습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혹여나 아유 아빠는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들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말도 제대로 이제 막 떼고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제대로 대화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냥 가족이니까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이 그들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도 대표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는 아직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아서 시민권 선서를 하고 또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안 봐도 다 빤합니다.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하거나 선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이제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미국에 충성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대한민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하겠다. 미국이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고 미국 의회가 결정하게 되어지면 나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됩니다. 그건 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땅에 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냥 굴러가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아주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도 많이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이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회 구조에 있어서 가장 사실 핵심적인 기본적인 구조라고 기본을 이루는 원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순간 이것을 이민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 와서 살겠다, 그 나라에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면 이건 순식간에 그냥 금수저를 물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처럼 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께서 다 지불 완료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진 우리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옛날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자주자주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머리, 대표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이 대표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심지어 회사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함께 몸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그냥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하게 옛날 한 사건, 옛날 한 인물의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그래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죽음 같은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사실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를 덤벼들 때 너무 무섭죠. 당황스럽죠. 불안하죠.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으심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기셨음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승리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어지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의 열매밖에 없었어요. 5절에 보세요.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태초부터 의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맛보며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르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정신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슨 새로운 종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무슨 이벤트를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 성령을 소유하여 새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엉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이전 세상에 대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삶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과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오해에 빠지고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해란 교회를 단순하게 은혜 받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순히 은혜 받아서 기도 응답 잘 받고 위로 좀 받고 좀 리프레시 되어가지고 새 힘을 얻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것은요, 먼저 우리의 옛 정신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습관, 방식, 가치관, 태도,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예수 믿는 태가 잘 안 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까요? 그것은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별 다를 바가 없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적입니다. 도대체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짊어지고서는 믿음의 산을, 믿음의 여정을 행하기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인데요, 제가 산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산행의 즐거움이나 여행의 즐거움이 어디서 결정이 나는가 보면 짐을 싸는 데부터, 짐 꾸리는 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할 때는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더하기만 할지 뭘 빼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설악산으로 초겨울에 사진 촬영 등산을 이제 갔는데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공룡능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그냥 겁대가리가 없었어요. 공룡능선은요, 지금도 최고로 어려운 힘든 코스 중에 손꼽힙니다. 그럼 뭐 옛날에는 10 몇 년 전이 뭐 거의 20년 전이죠. 20년 넘게 전에는 뭐 제대로 표시도 없고 더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다니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오빠가 제가 갔던 그해 겨우 제가 한 12월 초에 갔는데 그 해 1월 달에 공룡능선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눈이 다 녹은 다음에야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막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되는 건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게 있어야만 될 것 같다 생각하니까 더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짐이 거의 뭐 60파운드에 넘게 뭐 가까웠어요. 사진기며 삼각대며 렌즈 뭐 여러 개며 뭐 사진 장비만 뭐 25파운드가 넘게 되었고요. 제가 무슨 히말라야 뭐 등반가도 아니고 혼자서 가면서 저렇게 짐을 꾸려가니 아마 산을 좀 타본 사람들이 제 모습을 봤다면 아이 무슨 미친 짓이가 뭐 지금 뭐하러 돌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혀를 갖다가 찼을 거예요. 진짜 나중에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2-5시간 이제 등산을 시작했을까요?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문제 이 시멘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 뭐 산에 올라가기도 전인데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저 돌 사이에다가 이것을 숨길까? 뭐 저 나무 밑에다가 파 묻을까? 진짜 내내 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줄일까? 이 생각밖에 뭐 경치고 뭐고 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천신만고 끝에 2박 3일의 촬영 산행을 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좀 경험이 붙으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좀 줄이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번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고민하면서 싸워요. 이거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여러분 이것저것 다 챙기면 안전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쑤셔 넣는데요.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 사실 그 덕지덕지 쑤셔 박은 그것 때문에요. 도리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고요. 도리어 재미는 뒷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이 됩니다. 이 험준한 세상에서 믿음의 산을 오르고 여정을 잘 떠나려면 죄의 짐, 집착의 짐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이미 그 모든 죄의 짐들을 다 지시고 다 벗겨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벗겨주신 이미 다 내버린 그 욕심의 짐을, 미련의 짐을, 집착의 짐을, 고집의 짐을, 원망의 짐을, 불평과 불안과 옛 습관의 짐을 자꾸만 그냥 다시 또 끌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는 변화의 새 삶을 경험하기라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삶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짜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변화의 기쁨입니다. 새 삶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질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색깔과 맛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우리 삶의 부활의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옛 습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못 박아버린 것은 다시는 또 끌어오지 말고 벗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삶, 새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요. 성령의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6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뭘까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자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것저것 정말로 잘 지키려고 진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보다도 훨씬 더 세세하고 훨씬 더 촘촘하고 훨씬 더 세부적인 규정들을 쫙 만들어 뒀어요. 잘 지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호되게 비판하고 책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부자들의 무덤일수록 굴을 파고 만들었습니다. 이 바위에 굴을 파고 만들면 더 비싼 무덤이었어요. 거기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게 매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치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 무덤 입구를 돌 같은 걸로 봉합니다. 그리고 막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 혹시라도 벌레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석회를 가지고 꼼꼼히 시멘트처럼 쫙 바릅니다. 그러면 무덤 밖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석회로 발랐으니까 아주 새하얗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꽃이며 그 다음에 조각이며 이런 것으로 장식을 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뭐 아주 깨끗하고 뭔가 쫙 화려해요. 하지만 그 속은 뭡니까? 썩은 시체죠. 유대인의 정신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회칠한 무습과 같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되게 고상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내면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신앙 행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삶, 성령의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그런 어떤 위선적인 신앙,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속과 끝이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진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한 말씀을 안 지키면 혹시 벌 받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벌벌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순종하더라도 진짜 감사와 진짜 기쁨으로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지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나 더 주실까봐, 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더 얻어먹을까봐 그런 얄팍한 기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든 10개를 주시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진짜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반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것은 버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위해서 좀 뭐라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거래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든지 오직 저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를 바가 없이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제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먼저 이 세상이요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때까지 그렇게 아둥바둥 노심초사하면서 막 깍쓰고 살았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 뒤에 영원히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오히려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끝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처럼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판결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부활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전부구나,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의 사장님이 내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세상의 바람이 확 몰려들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집에 돌아가는 차에 타기 위해 가지고 이 교회 주차장이었어요. 이 교회 주차장 차 안에서 우리 집에 관계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그냥 확 무거워지더라. 답답해지고. 제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금 전에 네 입으로 실컷 무슨 일을 당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미친 불같은 사랑을 주신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뭐 이렇게 실컷 내 입으로 떠들고 설교했는데 주차장에서 그냥 벌써 제 마음이 팍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럽고 부끄럽고 야 진짜 멀었구나. 도대체 너는 언제 좀 정신을 차릴래? 이런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제대로 우리 속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성령의 정신으로 우리의 기질과 감정과 교만과 불안과 집착을 꺾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별로 없이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에 의해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자기중심적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이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새 정신으로 충만하여 이전의 죄된 습관과 기질과 방식과 태도에 대하여서는 죽고 벗어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온전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부활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를 향하여서 덤벼드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 내가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모든 세상의 풍파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이기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성령을 주셔서 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죄된 것들을 다 앗아가지고 전부 다 던져버렸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떡지 다시 긁어 모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새 정신, 새 믿음, 새 감사, 참으로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든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믿고 이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성령의 새 정신을 가지고 참되게 주님을 섬기기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기쁨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모든 생각과 일던 모든 믿음의 그런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